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렉시오 디비나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그래서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는 이제 이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년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남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렉시오 디비나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기억나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른 데 가서 쓰면 억수로 육식하게 보여요. 야, 그런 것도 배우나 너네 교회는? 우리 이런 것도 배운다. 자랑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다 기억 안 나죠? 다시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저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보시면 시작. 렉시오. 뭐라 그랬어요? 읽기. 뭐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메디타티오. 묵상하기. 두 번째는 묵상하기.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네. 기억납니까?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살려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연상기억법이다. 연상독서다. 연상독서. 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서로 같이 보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7장 말씀,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다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연상독서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딱 구약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약의 말씀과 함께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예요. 모든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저자들이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있었던 저자들의 그 썼던 대화의 이 내용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구약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삶이 좀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는 거죠. 지금 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스실 나라 그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행복과 즐거움과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현재의 삶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드라시 연상독서를 해야 돼요. 연상독서.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구약만 냅다 읽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 요즘 이게 성경은 참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친절하게, 그죠? 친절하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은 신약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면은 다 여기 보면 작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찾아 읽어보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신약도 말씀도 마찬가지. 신약을 읽어보면은 신약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 말씀이면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각주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다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해설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연결해가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더 많이 돼요.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미도라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내가 묵상하는 거죠, 묵상.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루미나티오. 그래서 묵상하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더 자세하게 하면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해서 이 되새김질을 해야 그 뚱뚱한 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덩치가 큰 소가 풀만 먹고 집만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죠? 요즘은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는 사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풀만 먹었어요. 집만 먹고 좀 더 좋은 것 주면은 이제 콩깍지 그거 이제 이렇게 삶아가지고 쇠죽 끓인다 그래요, 쇠죽. 그래 끓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주고 겨울에는 그 집만 먹어서 풀만 먹었죠. 그래도 이 소가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이게 덩치 커지잖아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되새김질입니다. 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건 동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물학자들이. 네. 소는 위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처음에는 먹고 나서 급하게 먹고 집어넣는 위가 있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되새김질해서 또 들어가는 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영양분이 이렇게 이 살로 흡수가 되고 소화가 돼가지고 이 소가 살찌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의 그 어떤 자연 법칙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정결한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 부정하지 않고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발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만 정결한 그런 짐승으로 해서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정결한 것으로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이게 영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분이. 영의 양분이 돼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이 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비쩍 마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영양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성경 말 읽어도 별로 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꼭 뭘 해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성경 읽은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때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나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나 그 단어나 문장에 줄을 치고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뜻만 알면 돼요. 뜻만. 네. 뜻만 알면 된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어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엇을 지켜 행할까요? 이건 묻고 내가 지켜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도하기죠. 세 번째 기도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티오. 기도하기, 오라티오.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꼭 기도라는 것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게 되거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기도죠.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됐어요? 우리 안에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호르몬이 생성돼요?
지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까먹었죠? 엔돌핀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엔돌핀. 그리고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다 그랬죠? 무슨 호르몬?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다이돌핀. 무슨 핀만 자꾸 뭐 한다고 그런, 나도 뭐 핀을 붙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의학, 저기 박사들이 붙인 거니까,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돼? 엔돌핀은 크게 기쁨을 느꼈을 때, 다이돌핀은 우리가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그래 진짜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큰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격에 딱 젖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발생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육체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분 그래서 불치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고, 이걸 갖다가 의학에다가 갖다 집어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안 될 것도 되게 한다. 이거는 그냥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 이제 제가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아주 오랫동안 했죠.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내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끝없이 연습해야 돼요. 끝없이.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1등을 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는 영적 경기예요. 영적 경기. 영적 운동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뒤떨어져 있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게을르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대강 드리고 찬양도 그냥 대강 모든 것을 그냥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뭘 시켰는데 대강하고 어영부영 하면은 그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주고 싶은 것도 안 주는 거죠. 주려고 하다가 그대로 안 해드려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어쨌든 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고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도 생기고 회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바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임재 연습에 대해서, 그래서 로렌스 신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끝없이 훈련을 했어요. 연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면은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요 애써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나를 보는 사람은 다, 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누구든 가능하고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이다. 연습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정의 신학 이야기하면서 동방정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동방정교회 영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응? 네, 침묵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묵, 그죠? 네, 헤시카즘이라 그래가지고 침묵. 그 헤시카즘을 갖다가 추구한 사람은 헤시카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그리스 아토스라는 산이 있어요. 차 아토스가 아니고 아토스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자치 지역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따로 비자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는 여자들은 특별히 심사를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여보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남자들이 거기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방정교의 영성 이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침묵. 그래서 거기서 일생을 갖다가 거기서 혼자 살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려면은 미리 그리스 들어가서 또 비자를 다시 또 거기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아토스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인데 왜 침묵을 하느냐 이게 이야기했습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이 서방 가톨릭 신학의 특징이 뭐냐?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두드리고 그죠? 예. 이렇게 막 방방방 이 음악 이런 것들. 예, 쾅쾅 하는 이런 거, 헤비 메탈,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러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타를 가끔 치시고, 우리 근데 다 치지만은 옛날에는요, 택도 없었어요. 예.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방언도 못 하겠어요. 방언도 막 이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음악이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서방 가톨릭 교회는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 시끄러운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치고 외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안 산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오히려 훼손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침묵. 거기서 나온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예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문이 아주 짧아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나를 언제 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하는데 예수 기도라고 제가 가르쳐 들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16, 17, 18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러시아의 한 농부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목사님을 가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영성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높으신 분들을 찾아가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필로 갈리아라는 영성 동방정교의 영성을 집대성한 책을 딱 받고 거기 안에 예수 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계속 하다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잊어먹고 안 하다가 결국에는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가도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무명의 순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고전 영성 시리즈 해가지고 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주여 하면서 막 미사여구,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기도 내용을 한번 하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그냥 앞에 다 갖다 붙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정결하신 아버지, 죄가 없으신 아버지, 막 오만 거 다 미사유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할 때는 다 잊어먹고 그런 이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죠. 허물진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거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더 하면은 이제 조금 밤샐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부재는 진짜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임재의 시작이다. 새로운 임재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상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안 만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수만 번을 내가 왔다 갔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 자, 그래서 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액티오. 행하기.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봅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하라는 말이 끝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준행하라, 지켜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끝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율법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 쓰기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성경 일독 숫자 늘리고 필사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실천함으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압 평야에 딱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먼저 준 말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잖아. 그게 레위기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리 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던 말씀이 신명기와 민수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읽어보니까 읽어보면서 이걸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해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년 강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을 율법을 준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하고 레위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던 세대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는 쉽게 말하면 2세대. 출애굽기 2세대란 말이에요. 신세대랍니다. 새로운 세대들. 이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을 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강야에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잘 못 봤어요. 잘 깨닫지 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예. 오직 단 2사람만 딱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누굽니까? 예, 갈렙과 요수아 딱 2사람만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죽었습니다. 모조리.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지파의 대표들을 딱 보냈더니 40일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받아 안 받아요? 그래,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니까 다 죽어라. 그래서 강야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으로.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재앙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다 당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축복을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나는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교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일어난다.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겁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그전에 전했던 그 너희들은 이 세대라기보다는 이 세대의 아버지들입니다. 부모님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전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의 역사를 수없이 발견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겠지만, 지금까지 참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이상 안 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30-40년 되면은 이제 기후가 온도가 막 몇 도씩 더 올라가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을 거라 그러는데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되돌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되돌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계시에서 보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 하고 그랬습니까? 준행하라. 준행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써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준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그리고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네, 또 있죠, 그죠? 지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준행하라.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총 4번이나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대로 행할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지키고 행할 때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킬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옳은 사람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을 그러면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율법을 안 들으면 어떻게 율법대로 행하겠습니까? 율법만 듣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만 듣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했죠.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죽은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말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형제여 더욱게 해라, 그래 잘 살아라, 건강해라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지도 않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열받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죠? 오히려 그 사람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라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재산을 다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하라 해놓고는 내가 너 사랑한다 말만 뭘 못해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쏘가서 결혼한 사람 많죠. 고개 숙이시는 분들. 네. 막 사랑한다는 말 막 듣고 막 쏘가 진짜 사랑하나 보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이,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진실과 행함으로. 실제 행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은 어쨌든 같이 부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사랑한다 꼭 한번 안아줘요. 쑥스러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저는 가끔 합니다.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이거 잘. 그죠? 마음은 다 있으면 됐지 마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너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럼 표현이라도 해야 돼. 사랑한다 말도 안 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 드라마가 아니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는데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거기서 한번 나왔었는데, 가끔 부부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가끔 부부가 나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남자가 혼자 나오는데, 근데 그 부부가 나왔는데, 사랑한다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지금 평생 동안 처음 들어봤대, 처음. 그것도 제작진이 계속 억지로 시켜가지고 했어요. 마지 못해서 사랑한다. 한번 이렇게 손잡아 안아줘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대, 처음. 수십 평생을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가서, 사형의 장로님, 우리 한근사님 사랑한다고 하고 꼭 안아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근사님 맞습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우리 김문길 장로님은 잘할 것 같고, 이야기 안 해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심 장로님은 고개 숙이고 있는데, 못하실 것 같다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우리 김 장로님하고 엄 장로님도 하죠? 고개 막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잘. 그래서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래서 오늘 짝이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편분 안 나온 분들 집에 가서 꽉 안아주고, 우리 목사님이 사랑한다 하더라 아냐? 그래가지고 꽉 안아주고, 그럼 너는 목사님 참 훌륭하네. 그럼 다음에 교회 올지 몰라요. 이런 거 좋은 걸 가르쳐 주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하는 거. 말만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행하고 진실의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 저 죽변 제일교회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교회다, 막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